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자 승리자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토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인생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인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전화기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근심 있으십니까? 슬픔 있으십니까? 눈물 나는 것 있으십니까? 괴로운 것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곧 천국일 것이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영을 창조하시사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계승으로 나타나 우리의 비전인 어린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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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천국을 바라야 내 마음속에 날마다 저 천국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니 천국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신앙 계승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이 나는 우리 교회의 땅 가운데 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무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빛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일을 위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부흥과 지도자 부흥과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라는 위대한 이 비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뜻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영역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각 삶의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천번제로 우리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교육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게 해 주시며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라 하신 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인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1장 27절입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00년대 초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산비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되어 있는데 Mountain Rain 이렇게 되겠죠. 이 선교사님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22살에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land Mission 이렇게 되겠죠.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하게 된 동기가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받은 작은 전단지 하나 때문이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 오늘 오셔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생을 결단했었던 그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그 후 52세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뜨기까지 30여 년간 중국 윈난성 근처의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사역 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수족에 있는 깊은 산속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중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묻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어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리수족 마을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머물면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갈 길이 멀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볼 때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것이 리수족 마을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그곳을 떠나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나오다가 그 마을을 여인을 만났었던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아, 여기도 바로 그곳이었구나. 스스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바쁘다고 내가 계획이 있고 내 생각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바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시간에 대한 문제나 다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거둔다라는 것은 환경이 어떤가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둘러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씨를 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복음서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말씀에 대한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갈라디아서의 씨를 뿌리고 심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삶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의도와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삶으로 채워가는 모든 것이 바로 씨를 뿌리고 심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통해서 뿌리고 있는, 심고 있는 그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거둡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심고 거둠의 제1법칙. 그럴듯하나요? 하여간 이렇게 무엇인가를 심으면 무엇인가를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심고 거둠의 제2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심었다면은 그 후에 거두는 것은 그 심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콩팥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고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나쁜 것을 심었다면 그 거두는 것도 그에 따른 대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심었는데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심었는데 영적인 것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은 훔치고 도적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와도 같은 것이에요.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고 변명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도 나였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는 좋은 것을 얻고 싶어. 나에게도 좋은 것을 좀 줘.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결과가 좋으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재수 좋은 것일까요? 인생이 그렇게 유행으로 대행으로 채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내가 나쁜 일은 하지만 그 목적은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정적으로 행하고 엄하게 다스리지만 전체가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에서는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필요악이 있고 필요악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바로 그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건강한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양보해서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것을 거두려면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하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거둠의 제3법칙은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두려면 거기에 따른 희생과 포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해요. 육체에 필요가 있어요.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기 너무나 얽매여 있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언가 선택할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졌죠.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똑같은 것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그 열매들을 허락하시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인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헷갈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인데, 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육적인 것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어떤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고라도 영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으면 그 희생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잠시 미루고 제쳐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희생이고 잘못된 포기예요. 제대로 된 희생이 되려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희생과 포기는 가치가 있는 희생이고 의미가 있는 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육체를 위한 선택에는 커다란 희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사람이 내버려두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시나요? 사람이 그냥 내버려둬서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선택하는 것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던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만족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고 손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발이 가는 대로 선택하라라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선택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초기에는 그래요. 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면은 훈련 잘 된 사람은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중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육체를 위한 선택은 너무나 쉬운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통과해내야 되는 광야 학교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면은 드러나는 것은 육체가 드러나거든요. 육체의 필요가 있는데 육체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육체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은 품성들의 광야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광야 학교의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 비슷한 경우를 만났을 때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희생이라고 부르냐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희생이라고 부를 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원하는 것이 대부분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해야지 비로소 영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저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 그럴 때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정말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영생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한 중심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심는다라는 것이고
육적인 것의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을 구하는 훈련 그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훈련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인생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게 되고 악을 더듬는 자는 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선을 얻으려면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선이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변에, 내 인생의 주변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많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더듬어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현재 모습이 이런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고, 이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삶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디모데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은 이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어서 이 땅에서 훈련했던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은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연결되고 유지가 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늘나라 가서 하면 된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직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언제 주셨냐면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애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내 삶을 다해서 다 채워내야지 천국에서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선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악을 더듬는 데 익숙하도록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버려 두면은 악한 쪽을 향해서, 부정적인 쪽을 향해서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애들도 그렇고, 가난아이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깨끗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아이도 어린아이도 그 속에 보면은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고 잔인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쉽게 못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너무나 쉽게 해요.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긴 하지만은 말만 넣고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의 죄성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별것 없네. 이 별것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무슨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게 없다, 그런 뜻 아닐까요? 무슨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가 있으면은 신문 보면서 뚫어지게 보면서 관심 있어 하고 재밌게 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참 또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확진자 숫자를 봐도, 사망자 숫자를 봐도 크게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오늘 또 무슨 다른 사건들은 없나? 다른 문제들은 없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문제가 없으면, 내 주변에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별것 없네,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또다시 뉴스를 보면서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았나 기대하는 것, 역시 좋은 소식들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는
좋은 것을 보는 훈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나쁜 것을 찾는 사람에게서는 나쁜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변에 나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것은 너무나 많이 내 시선을 기울이진 않았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차를 샀어요. 차를 사기 위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차를 딱 샀는데 그 차를 딱 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웬일로 그렇게 거리마다 이 내가 찾던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전에는 잘 눈에 안 띄었는데 내가 딱 그 차를 사고 보니까 거리에 그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 차가 많아졌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그쪽에 두니까 그것이 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셀폰을 바꿨어요. 바꾸고 보니까 이 바꾼 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가는 곳에 시선이 자꾸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많은지,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은 많은지,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조차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어떤지.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들의 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때문에 세상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 이런 말은 그 원어의 뜻을 풀어서 표현하면 정의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define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을 신중하게 정의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쪽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해서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정의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쁨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좋고 기쁘고 내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으니까 기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정의하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정의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내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거쳐지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없이 인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훈련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확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때 이미 큰 역사를 벌써 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움으로 달아나 바위 뒤에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기로 마음 먹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골리앗은 변하지 않겠지만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무서워 동굴과 베이드로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도망가서 바위 뒤에 동굴 속에 숨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윗이 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저절로 뭔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저절로 선한 것들이 주위에 많아지고, 그러나 지금껏 같이 나눴었던 것처럼 이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내가 했었던 지나왔었던 과정과 훈련과 선택 속에 내 주변, 지금 주변 환경이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절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 이후에, 믿음의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삶도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수동적인 믿음 가운데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런 결과밖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은 쟁취하고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현실 속에서 안전만을 추구하고 패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떠한 훈련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는 삐딱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로 작정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가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세상의 성공을 손에 넣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크게 그렇게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주어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 선한 것을 보고 그 선을 간절히 추구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보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는 인생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열매도 평가하세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주의 깊게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은 위대한 일이다. 작은 것 자체는 작은 것 자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훈련되기로 오늘 삶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심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삶의 훈련이 작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작은 선택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주위에 허락하시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지나치지 않고 경건의 훈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거대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확정하는 그런 믿음이 이 찬양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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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내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의 성령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구하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 붙들어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아버지,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성령의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지듯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로 믿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헌신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온 나라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열심히 가정들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헌신 바치는 예배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바치는 예배 아버지 주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아버지 우리 예배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나아가리우시고 모든 것들 다 잠잠하게 하시고 참다운 주이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교통하심과 그 세미한 중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그리고 그 강력한 만지심과 일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드려서 다듬어지기를 바라고 훈련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선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 가운데 그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